예배할 때 준비해 주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기가 달라졌고 달라진 풍경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경치를 둘러보게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가을은 책 같은 거를 낭만으로 가져오죠. 특히 가을은 시를 읽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풍경을 봐도 없던 감수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여유를 주기도 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이게 너무나도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시 한 편 읽고 우리의 아침을 시작한다면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시편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편의 시편 1편, 2편 이렇게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편은 성경에 있는 여러 장르 중에서 지혜 문헌이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이 지혜 문서는 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문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포함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늘을 다시 우러러보면서 다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사계절을 표현한 시편은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해둘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의 통찰력을 통해서 그려낸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편은 6절 됩니다. 짧은 시이죠. 총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아우르는 시편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그 시편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짧은 내용이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러니까 교회 밥을 오래 먹은 친구들에게는 이 시편을 다 외울 수 있다거나 외우지는 않더라도 익숙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을 보고서 슬슬 읽혀지는 정도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혹시 이거 외우시는 분 있나요? 네, 없나요? 네, 나중에 같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묵상과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다시 읽고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편 1편을 쓴 기자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 그 생각을 다시 하늘로 어떻게 올려가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감동과 은혜를 상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의인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거는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의인의 지혜를 따르며 의인의 길에 서며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이 길에 서 있고 이 길에 앉아 있는 그 근거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은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공부할 때가요? 게임할 때? 예배할 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월급에,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월급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민은 언제 즐거움을 느껴요? 집에 있으면서? 서진이는? 월급 받을 때, 맞아요. 도현이는? 없어요? 이제 제대가 됐는데, 지금이 즐겁죠? 지금 모레도 재밌을 때,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 쓰이는 즐거움,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바로 독특한 즐거움,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율법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즐거움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즐거움,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그 게임을 영원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2시간만 하면은 힘들어서 좀 지치죠? 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영원히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5분, 10분 먹으면 10분, 15분 정도 먹으면 행복하다, 즐겁다, 더 먹으면 고통스럽다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은 짧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통한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말씀을 통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때 오는 즐거움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워하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평안함이 또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히브리의 그 언어를 살펴보자면 맹수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그 먹이를 바로 삼키지 않고 여러 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렇게 오물오물 씹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어원입니다. 즉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란 단어를 더욱더 접근하기 편할 것입니다. 유태인이 자식 교육을 할 때 테펠린이라는 그들만의 전통적인 성경 암송을 시켜요. 그 어떻게 하냐면 미간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고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성경 암송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읊조릴 수 있는 거죠. 즉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적용하고의 문제를 넘어서 완전히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자, 1, 2절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은 의인의 지혜를 따르게 하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고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제 나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연환경이 나오죠. 네, 우리 이제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나 이거를 단순히 나무니까 저 나무를 보면서 뭐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죠. 예, 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떠올리시면 돼요. 네, 이 나무의 특징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마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자연환경을 둘러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고 이 시편을 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미지로 그려볼 때 시냇가, 즉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 내린 복 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들이 의인의 지혜를 따르게 하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통, 영어에서는 이 형통을 번영하다라는 prosp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모든 일에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못 나갈 때가 더 많고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이 번영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점을 남깁니다. 또한 시편을 찾아봐도 잘 나갈 때보다는 못 나갈 때가 더 많고 평안할 때보다는 두려울 때가 더 많고 기쁠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은 그게 시편의 비중에 더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 번영하다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고 쓰이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존재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시청청 친구들에게는 몇 번을 설명했었습니다. 여기 모든 이 교회 친구들까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십자가를 자, 십자가를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한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이쯤 어딘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더 안전한 길일지 어떤 길을 가야 더 선한 길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너머에 계신 시간을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의인의 길이고 겸손한 사람의 자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미래를 모르는 현재 우리의 상황,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슬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하지만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 내 추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특히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가장 여러분의 삶에 알맞고 가장 옳은 정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이것을 생동감 있게 보면 악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표를 딱딱 찍습니다.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대해 보이고 그들이 동경해 보이고 동경할 수 있고 당장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으로 존경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성공을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바람에 나는 보잘것없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티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로 다시 떠올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다시 구조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람이라는 이 우리의 그 자연이 이 실상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겨를 떠올려서 겨 이렇게 흩날리고 있다고 봅시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겨는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겠죠. 예. 또한 서쪽으로 불면 어디로 가죠? 서쪽으로 가겠죠. 그죠? 예. 그들의 삶은 이런 이미지를 비춰볼 때 어떻게 보면 바람을 쫓으며 사는 삶과도 이미지적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충분히 그들의 삶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하고 교역자 회의 중에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한데 왜냐하면은 그 속내에 바로 세속적인 돈, 세속적인 어떤 것을 쫓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예측 가능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나 어떤 이제 세상의 그런 풍조의 흐름을 보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란 이미지를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우리가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동쪽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동쪽으로 가나요? 안 가죠.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가나요? 안 가죠. 동쪽으로 가도 그 자리에 있고 서쪽으로 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즉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넘어서는 사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냇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나무와도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한낱 보잘것없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의 때에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5절 말씀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조금 보면서 이것을 보면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은 더욱더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견디지 못한다. 모임에 들지 못한다. 즉 이 예측 가능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느냐? 보잘것없는 겨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이것은 철저한 무능, 철저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악인들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32일짜리 교과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교과서보다 그 교과서 없이도 그냥 살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살면. 그냥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세상에 뭐 유행이 있으면 유행이 있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냥 지옥. 그냥 그 악인의 모임, 그 악인, 그게 악인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삶은요, 1절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말씀으로 인한 의지적, 필연적 결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의 유혹들 가운데 오직 의인의 지혜를 따르며 의인의 길에 서며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삶을 살아가기로, 무능이 아니라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렇기에 의인들, 즉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 내버려 두겠다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에 없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심판대에 올려진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 길에 가는 것을 막을 때도 있고 핍박할 때도 있고 마치 그 길이 망해 보이는 길인 양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버틸 수 있는 힘, 그 바람이 불 때 버틸 수 있는 그 나무가 버티는 힘,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것에 한번 승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거쳐서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신령한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게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사회청청 친구들한테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떠오르는 게 없죠. 임시인데 임시 임마누엘입니다. 네. 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령한 복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내 삶의 왕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가사가 이게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기억나나요? 예. 한 절. 예. 한 절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한 절이 나오잖아요. 예. 그 한 절. 예. 짧잖아요. 예. 그 한 절이라도 그 짧은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는 삶. 그 한 절, 오늘 읽는 그 한 절. 그리고 또 내일 읽을 그 성경 말씀의 한 절.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